최근 1년, 2년 사이에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하는 말도 있습니다. 가장 많이 듣는 말은요, 언제 오셨나요?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은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죄송합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기다리게 죄송합니다. 가장 많이 듣는 말은 언제 오시나요? 가장 많이 하는 말은 죄송합니다 라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는 분은 되시고 안 되시는 분은 뭐 할 수 없습니다. 저를 기다리는 분들의 공통점이 한 가지 있는데요, 제가 올 때까지 끝까지 기다린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를 기다리는 이유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제가 와야만 된다는 거죠. 특히 어린아이들, 꼬맹이들은 더 간절하게 저를 기다립니다. 때로는 제가 좀 늦게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방방 뛰면서 저를 반가워하고 고마워합니다. 가끔 본의 아니게 약속 시간보다 2시간 이상 늦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오랜 시간 기다린다 할지라도요, 아무리 제가 늦게 온다 할지라도 오지 말라는 분은 아직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으면요, 여러분들 그 과정 속에서 좀 기분이 안 좋더라도, 좀 시간이 가더라도 끝까지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게 힘들 수도 있죠.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좀 화가 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적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올 때까지 기다리더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가장 많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는 것 가운데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요, 기도이지 않습니까? 예배도 중요하고 말씀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가 중요합니다만 그 중에 기도도 중요한 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그런데 기도는 정말 많이 하는 분이 있는데요, 정작 기도한 다음에는 너무 조급해하는 분도 또 많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요, 내 생각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내 생각에 하나님의 생각을 맞추려고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아직 멀어서 하는데 내 생각은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 당장이에요. 조금은 기다릴 수 있는데 더는 못 기다려요. 그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의 다른 점이라는 것이죠. 기도한 다음에 당장 응답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떤 분이 비즈니스를 새로 시작했는데 하자마자 1년도 안 돼서 비즈니스가 너무 잘 되면은 부자 되겠죠.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도 문 닫히고 직전까지 가는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리겠습니까? 이제 좀 길을 좀 늘려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무엇이 우선순위냐? 하나님의 때와 계획이 우선순위냐? 아니면은 내가 기도한 대로 내 생각과 내가 바라는 그 때와 그 시기가 우선순위인가? 우리는 이미 정답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우선순위보다는 내 생각과 내가 바라는 그때 하나님이 응답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게 우리의 약함이고 부족함이라는 것이죠. 아직 때가 안 되었는데 좀 더 기다리라 그러는데 애써 그것을 부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못 기다립니다. 더 이상 힘들어 못 기다리겠습니까? 제발 하루 빨리 응답해 주세요. 그게 우리의 연약한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면요, 귀한 열매를 얻기 위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농부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농부의 가장 큰 목적은 뭡니까? 좋은 열매,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죠. 아무리 땅이 비옥해도 좋은 열매, 많은 열매가 안 맺어지면 농부는 기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잎이 무성해도 열매가 제대로 안 달리면 농부는 기쁘지 않는다는 것이죠. 농부의 최종 목적은, 소망은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농부의 마음이 이래서 나오죠. 그리고 이른 비는요, 이제 씨를 뿌리고 파종한 뒤에 이제 그 씨가 잘 정착해서 뿌리를 잘 내리고, 그리고 이제 싹이 나고 또 줄기를 뻗는데 가장 필요한 비입니다. 늦은 비는 어떤 비입니까? 이제 추수를 앞두고 이제 열매가 튼튼하게 맺어지고 많이 맺어지는데 꼭 필요한 비가 바로 늦은 비라는 것이죠.
물론 중간 과정에 농부하는 게 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농부가 기술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비가 제대로 오지 않으면 그 한 해 농사는 망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농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다. 내가 쓰는 방법을 다 써봐도 비가 제대로 내리지 않으면 그 한 해 농사 망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제때 비가 내리게 열매를 제대로 맺고 튼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간중간 힘든 일이 많을 거죠. 농부 입장에서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 농부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다시 본문 7장 앞부분을 한번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이 말을 하고 있는 당시의 상황을 잠깐 말씀드리면요. 권력자들 그리고 돈이 많은 부자들 이런 사람들에 맞서 싸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욕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 당시 권력자들과 부자들이 가만히 있으면 좋을 텐데 좀 너그러운 마음이 있으면 좋을 텐데 자기보다 약한 사람, 힘이 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폭력으로 대하고 압제로 대하고 그들에게 힘들게 대하고 그들을 마치 상전이 이 종을 부리듯이 그렇게 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맞서 싸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욕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절망하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력하게 자포자기하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보면요 그냥 다 내려놓고 싶은 게 있습니다. 물론 그런 상황 자체를 우리는 부정할 수는 없죠. 예수 외면할 필요도 없습니다. 야고보 사도의 말은요 아무리 힘들고 고난이 있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자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외면하도 없어집니까? 그저 현실 도피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저 하나님 기도하면서 그 시간들, 힘든 시간들을 묵묵히 지나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죠. 특히 어른들이 그 힘든 세월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겠다. 제가 조금 나이가 드니까 이 어른들이 하시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 이제 조금 알겠더라고요. 그 힘든 시간들을 두 번 다시 못하겠는데 내가 어떻게 지나왔는지 모르겠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 순간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고 그 한계를 초월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 선지자가 바로 우리 성도를 향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좀 힘들지 어렵죠. 하지만 그래도 그 시간을 부정하지 말고 그 시간을 묵묵히 인내하며 견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앞에서 장사가 없습니다. 목사라고 뭐 특별한 용병의 제도가 있습니까?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일반 성도들이든 누구든지 고난 앞에서는 무너지기도 하고요. 마음이 힘겨워 어쩔 수 없는 상황만 빠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울해서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요. 이건 믿음의 관점하고는 조금 다른 결로 봐야 됩니다. 아무리 믿음이 탁월하다 할지라도 고난 앞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경제적인 고난 앞에서는요 누가 제일 무기력한지 아십니까? 경제적인 고난에 닥치면요 가장 무기력한 사람이 목사입니다. 아십니까?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요 그래도 일상생활에서 막 이렇게 뭐 사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이것저것 이렇게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고난이 닥치면 어떻게든 또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나은 것 같아요. 근데 목사들은요 특히 저처럼 이렇게 어릴 때부터 그냥 쭉 신학의 길만 바라본 사람들은 경제적인 고난이 닥치면 멘붕에 빠집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목사님들이 그러한 과정을 같이 겪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보면요 여기는 조금 덜 느끼는데요 교인 수가 한
이 20년 만에 200만 명이 줄었다고 합니다. 교회들마다 그렇게 부흥회도 하고 집회도 하고 또 좋은 말씀들이 넘쳐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부흥하고는 거리가 먼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이번에는 제가 총신 신령을 나왔거든요. 총신에 이 학생들 다 채워졌나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다들 모르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작년에 재작년에 미달이었거든요. 제가 예전에 이 신경을 갈 때는 미달은 꿈도 못 보고요. 실제로 제 동료 중에 한 분은 십수하신 분이에요. 십수. 10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시험을 쳤는데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10번째는 교수들이 회의했습니다. 이분은 붙여줘야 된다. 옛날 최건동 목사님 그랬지 않습니까? 부흥회하고 전도하다 보니까 공부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신경을 못 갖는 거죠. 교수들이 서로 의논해서 이분은 4년간 하나만 보고도 붙여줘야 된다. 그런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최건동 목사님이랑. 제 동기 가운데서도 10년 만에 드디어 입학을 했습니다. 시험은 떨어졌는데 교수들이 회의해서 이분은 넣어줘야 된다.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점수를 조금 덜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 있지만 10년 동안 한결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종이 되게 발버둥쳤던 그 마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또 주위의 사람들도 인정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목사들이요, 그렇게 해서 신학을 하고 그렇게 해서 목회 길을 걸어가는데, 근데 목회가 잘 되면 참 감사하겠죠. 옛날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 들은 말인데요. 선배 목사님 그런 말입니다. 교회만 부흥된다면 양잿물도 마시겠다. 실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비유죠.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한영원 부흥을 위해서는 목사가 못할 일이 없다는 거죠. 죄진 일이 아니면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간절한 것이 바로 목회가 잘 되는 거라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현실의 목회에 있어서는 잘 되는 교회도 있지만 안 되는 교회가 지금 훨씬 많다는 것이죠. 그걸 목회를 포기해야 되느냐? 실제로 많이 포기합니다. 우리 목회자들이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이 설교를 기도하고 준비해도 와도 성도들이 없는 거예요. 설교할 데가 없습니다. 할 수 없이 그런 분들이 많이 포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합니까?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비록 굵고 짧게 못 가더라도, 가늘고 길게라도, 단 한 명의 성도가 있더라도, 내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리가 아무리 이 부족한 자리라 할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메시지라는 것이죠. 목사만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하는 말입니다. 내게 주어진 삶의 시간들 속에 내가 할 일이 있죠.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결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로는 더딜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고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오늘 야고보서 이 사도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제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냥은 살 수 있죠. 하지만 제대로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정과 결과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저 묵묵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기도가 조금 늦다고 해서, 응답이 늦다고 해서 주저앉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도 똑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너희는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여러분, 마음을 굳게 하라. 이 말의 의미는요, 출애굽기 17장에서 볼 수 있는데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쟁하지 않습니까? 그때 모세가 손을 듭니다. 손이 내려가면은 지는 상태고, 손이 올라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손이 조금 내려가려고 하면 누가 받쳐줍니까? 양쪽에서 아론과 훌이 받쳐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절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제 아무리 탁월한 지도는 모세라 할지라도 하루 종일 혼자서 팔을 들고 못 있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믿음의 문제하고는 결을 달리해야 됩니다. 성도들 가운데 힘겨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혼자서 이겨내라.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너 혼자서 기도하고 이겨내라.
물론 이길 수 있는 분도 가끔 있죠. 하지만 대부분은 그대로 두면은 팔이 내려오는 것이죠. 누가 팔을 좀 받쳐줘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이라도 조금이라도 받쳐줘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분이 실직을 해서 수입이 전혀 없습니다. 렌트닝에 돈도 없어요. 그럼 내가 그분에게 밥 한 끼라도 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단 50불이라도 내가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으면은 그분에게 도와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팔을 받쳐주는 한가족된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짐은 나눠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우리를 향해 주시는 메시지죠. 내 일이 아니라고 해서 그냥 보고만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좀 힘들어 보니까 저도 좀 힘들어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주위의 사람들이 이런 마음이구나 라는 것을 느낄 때가 많았습니다. 근데 때로는요, 저분은 나를 좀 도와줄 텐데 하는 기대감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뭐 제가 먼저 연락을 하지 않지만 우연히 연락이 되면은 그래도 저분이 내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고 커피라도 사주겠지 라는 내심 기대감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건 제 생각이지 그분의 생각 아니라는 것이죠. 가끔은 저분은 원래 내가 도와줘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힘들게 사는 분이 오히려 제게 위로가 되는 분이 있습니다. 내가 밥을 얻어먹어서 안 되는 분인데 그분이 밥을 사겠다. 그러면서 사람의 마음은 다 똑같지 않구나. 겉으로 볼 때는 저분이 내게 힘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 사람 아니고 나보다가 더 힘들고 약한 사람이 오히려 내게 힘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다고, 내가 많이 배웠다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든 닮아가려고 하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탁월한 지도자니까 어려운 일 하나 사겠지. 아론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받쳐줬다는 것이죠. 야고보서는 그런 반복해서 말합니다.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여러분 재림 신앙으로 살라는 말이죠. 정말 신앙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현실을 부정하고 도피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 이 땅에 소망을 주는 게 우선순위가 아니라 우리가 장차 가야 될, 장차 우리 모두가 만나게 될 저 천국에 소망을 두는 그런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지 않습니까? 직분은 다를지라도 똑같은 이름, 성도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가끔 어떤 분들이 성도와 교회를 헷갈려하는 분이 있습니다. 교회는요, 제 말입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성도는 다르지 않습니까? 성도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과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름대로 살아야 마땅한 사람들,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진정한 성도의 삶을 살아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성도로 산다는 게 쉬운 분 있습니까? 어렵습니다. 왜 어렵습니까? 힘이 들어요. 똑같은 말인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렵습니다. 목사는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힘들지만 묵묵히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정이 힘들면 내가 좀 도와줄게.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어떤 모습을 통해서든 내가 도와줄 테니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라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성도의 삶을 살려고 하니까 그걸 꼴보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끔 교회 안에도 있고요. 내가 신앙생활 30년 했는데 3년밖에 안 되는 성도가 더 믿음으로 사니까 박수 쳐주고 이렇게 이렇게 잘했다고 칭찬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가끔은요,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그런 분이. 제가 가는 교회는 없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다른 교회. 가끔 보면 좀 큰 교회들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누가 좀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나는 30년 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저 사람은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나보다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아. 칭찬을 좀 마땅한데, 그냥 속상한 거예요. 나보다가 좀 미치야 내가 그래도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할 텐데 나보다가 더 믿음이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좀 때로는 꼴보기 싫어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
잘 거듭쓰고 있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도 등장합니다. 부자들과 권력자들이 꼴보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냥 꼴보기 싫어하는 게 아니라 성도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게 방해하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핍박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야고보 사도는 동일하게 말합니다. 이런 상황에 처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그래도 힘든 사람들끼리 서로 도와가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그리고 이 상황을 어떻게 그는 견디라고 말씀합니다. 절대 그들과 맞서서 싸우라, 욕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른비와 늦은 일을 기다리는 농부의 심정으로 끝까지 견디라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앞에 서 계시는구나. 지난 목요일에 우리 담임 목사님은 못 오셨더라고요. 제가 잠깐 시간을 내서 마침 토론토 가는 날이라서 신대원 동문회가 있어가지고 한 5년 만에 참석했습니다. 1시간도 안 되게 잠깐 밥만 먹고 왔는데요. 근데 두 선배 목사님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다가 저 옆에 듣기만 했습니다. 토론토의 한 교회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님 얘기였고요. 그 교회가 코로나 전만 해도 잘 나가는 교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아주 잘 나가는 교회였는데 많은 후배 목사들이 저분처럼 목회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또 목사님들이었고요. 근데 지금 그 교회가 완전히 흥번창이 됐다고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많은 성도가 교회를 떠나버렸고요. 재정적으로도 완전히 막 밑바닥이고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적으로 담임 목사님하고 성도들은 서로 막 반복하고 서로 질시하고 그래서 교회가 어쩌면 풍비박산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한때는 불과 10년도 안 된 그 시기에는 그렇게 잘 나가고 존경받고 후배 목사들의 하나의 롤모델처럼 그렇게 보였던 목사님과 그 교회가 불과 10년도 안 된 사이에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는요 영원한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천왕성 같은 일곱성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화려하게 멋지게진 예루살렘 성이라 할지라도 예루살렘 성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무너뜨리려고 하시면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걸 막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목사와 성도 간의 관계도요 영원히 좋을 거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성도와 성도의 관계도 마치 형제처럼 그렇게 진짜 내 간이라도 될 것처럼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지냈던 관계도요 어느 순간 서운한 말 한마디에 무너지기도 합니다. 아무리 튼튼한 벽도요 조그맣게 뚫린 바늘구멍 같은 그 구멍 하나 때문에 그 튼튼한 벽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너뜨리고자 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성전도 돌 하나도 돌 위에 얹혀진 일 없이 그렇게 철저하게 무너뜨려지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에 통해서 다시 세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의 방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도 간에는요 좀 어지간한 일들은 좀 참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좀 약간 기분 나쁜 말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면은 그냥 에이 이러면서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와 성도 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살가줍니다. 말을 정말 안 닿지 않습니까? 정말 가족처럼 그렇게 살아가느냐? 그럴 때도 있지만 가끔은 아닐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속썩이면 집 나가라고 쫓아보내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사람 만들어가지고 좀 속 좀 덜 속이고 그게 우리 부모의 마음이죠. 성도 간에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 모든 분들이 다 믿음이 탁월하지 아니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좀 말씀 키우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지간하면은 좀 이해하고 넘어가고 좀 서운한 말 한마디 들어도 그냥 에이 그러거나 그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예수 안에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그런 메시지대로 살아가는 삶이지 않습니까? 말은 하면서 실제 삶은 살지 못한다면 그 이유를 배반적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약할 수밖에 없고 말 한마디에도 무너질 수밖에 없고 서운한 말 한마디에도 십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맺어졌던 그 끈끈한 관계가 깨어지기도 하는 그게 바로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 하나님 제발 도와달라고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절대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그게 바로 기도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라고 해서 이것 달라 저것 달라 뭐 그것도 뭐 기도죠. 약간 수준이 높지 않은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그 뜻이 내 생각에 맞지 않더라. 내가 힘든 길을 가게 할지라.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무리 많은 성도를 자랑하고 아무리 크고 멋진 예배당에 예배 드릴지라도요 그 안에 있는 성도의 마음속에 원망과 질투란 싹이 트면은 그 교회는 결국 무너집니다. 뭐 이민교회에서는 그런 교회가 많이 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한국에서 예전에 그런 교회를 많이 봤습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맡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늘 당부하던 말이 있는데요. 전도할 때 그럽니다. 그분의 마음은 충분히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근데 말은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오십시오. 우리 교회 좋습니다. 뭐가 좋아요? 우리 교회 목사님 말씀이 좋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죠. 맞는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얘기만 하는 거죠. 그 얘기만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성도들 간에 한 가족처럼 지냅니다. 그런 얘기 별로 안 합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사랑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하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 말들은 별로 안 하고요. 우리 교회 목사님 말씀이 좋습니다. 우리 교회 오면은요, 뭐 주차할 자리도 많고, 우리 교회는 재정이 많아서 하는 일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은요, 그거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성도들 간에 화목합니다. 하나가 됩니다. 좀 힘들면 서로 도와줘서 어떻게든 힘든 성도를 일으켜주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게 우리의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본문 10절 말씀 보시면은요, 한 가지 야고보서가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보다 먼저 살았던 성경 속에 나오는 믿음의 성도들, 선지자들, 그런 분들을 보면서 롤모델을 삼고 그분들이 걸어갔던 길들을 우리도 10분째라도 쫓아가려고 하라는 말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성경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것은요, 성경 속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살지? 저는 불가능해. 이런 생각할 때 있지 않습니까? 저도 많이 가졌습니다. 그거는 뭐 옛날 얘기지. 지금은 그렇게 못 살아. 시대가 다른데. 이런 생각 한두 번 해본 적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비현실적이라는 그런 생각을 지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이 풍부하고 약한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는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죠. 하지만 성경 속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의 삶은요, 그게 다 팩트지 않습니까? 과장되거나 뭐 이렇게 좀 뭐 이게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살을 붙여서 이만큼 뻥튀기 했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100%다 팩트라는 것이죠. 네.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모든 내용들이 결코 부정할 수 없는 팩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지에서는요, 지금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거 많이 좀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저는 지금도 듣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소아마비 환자로 태어난 평생 장애인이죠. 죽을 때까지. 그런 소아마비 환자가 집회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 가운데 찬송 가운데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실제 선교지에서는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많지는 않지만요. 제 선배 목사님 몽골에 선교사로 갔었는데요. 이분이 이 빈민 선교를 했습니다. 일단 몇백 명을 모아서 막 이렇게 뭐 음식도 나눠주고 그리고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집회 가운데 특별히 그 목사님이 그분에게 뭐 안수기도를 했다가 그게 전혀 안 되고요. 그냥 어디 있는지도 몰랐는데 갑자기 그 몇백 명 가운데 한 사람이 일어서더니만은 눈이 보입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눈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집회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눈이 뜨여지는 그런 기적도
오늘날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저는 그런 기적들, 똑같은 기적은 아니지만 예전에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게 가능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계십니다. 그건 내가 못 봤을 뿐이지. 내가 보지 못한 곳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의 믿음의 틀을요, 내가 경험한 것, 내가 본 것, 내가 살아온 것에 보기에 한정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내 삶의 흔적 너머에는 더 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한국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순교자는 누굽니까? 아까 제가 잠깐 사모님한테 얘기했는데, 축구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1인자. 펠레지 않습니까? 펠레. 야구하면 누굽니까? 베이브 루스, 이런 사람 생각나죠? 농구면 누굽니까? 마이클 조던. 제가 목회하던 브랜포드 교회, 브랜포드 지역에 유명한 인사가 두 사람이 있었는데요. 한 사람은 전하게 발명한 벨입니다. 고향이. 또 한 사람은 아이스하키 하면은 전설이죠. 웨인 크레츠키. 브랜포드 출신이거든요. 어느 한 분야 하면은 그 분야에 이게 레전드가 있습니다. 최고. 여러분, 순교자 하면은 딱 떠오르는 건 누굽니까? 많은 순교자분들이 있죠. 한국에서. 주기철 목사님이지 않습니까? 다른 순교자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교회 순교자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주기철 목사님이지 않습니까? 옥중기도 5가지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가운데 갇혀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주기철 목사님 기도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게 하옵소서. 세 번째는 나의 모모와 처자식과 교우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네 번째는요,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소서. 마지막 5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기도와 똑같습니다.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그게 주인철 목사님이 감옥 안에서 기도한 5가지 기도였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우리와 다른 어떤 특별한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죽음의 공포 앞에서는 매일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매일매일 막 고문당하는 거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제발 좀 이 고통에서 벗어나서 차라리 하나님 나를 빨리 데려가 달라고 그런 기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죽음 앞둔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네가 좀 어머니한테 달라 부탁했지 않습니까? 주기철 목사님도 아무리 위대한 순교자라 할지라도 그래도 사람이지 않습니까? 노모가 있고 자식이 있고 또 함께 목회하던 그러한 혈육 같은 성도들이 있으니까 그 걱정돼가지고 하나님 이들 맡아달라. 하나님 손에 맡길 수밖에 없노라 고백한 것이 그 순교였던 주기철 목사의 기도였습니다. 이거는 무능력하고 다릅니다.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꺼이 죽음을 받아들였지만 자신이 죽고 난 뒤에 남겨질 그 모든 안타까운 일들에 대해서는 어찌할 수 없는 것, 그게 우리의 한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기도와 동일한 기도로 주기철 목사님은 마지막 기도를 했습니다. 내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 마지막 절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오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게 하나니 너희가 욕의 은혜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과를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저 끝까지 참기만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그냥 무조건 참아라, 덮어두고 참아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인내했던,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2배의 복을 받았던 욥의 삶을 롤모델로 삼고 참다고 얘기합니다. 한순간 모든 걸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요, 포기하지 말고 소망과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음을 욥을 보고 기억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망하라고 내버려 두는 분 아닙니다. 고난을 주실 때 한번 망해버려라, 그런 마음 주시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고난을 주시는 것은요, 우리를 좀 더 강한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시고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고 특별한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욥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바울도 아닙니다. 우리 모세도 아니고 베드로도 아니에요. 어떻게 그분과 우리를 비교하겠습니까? 그분이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해서 우리도 살 수 있느냐? 실제로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조금이라도 그런 삶을 롤모델로 삼아서 그 길을 따라가라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욥처럼 살았는데, 바울처럼 살았는데 왜 결과는 안 좋습니까?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끔 어떤 목사님들이, 저는 좋게 보진 않습니다. 특히 부흥 강사 이런 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절대 틀린 말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인내하면 반드시 복 받습니다. 근데 성도들의 오해하는 것은요, 그 복이 그냥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자식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입자 잡는 거,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목회자가 설교할 때 복 받습니다라는 이 고말만 하면 되지 않다는 것이죠. 그 복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그렇게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냥 경제적으로 완전히 폭망하고 자식들은 그냥 안 좋은 일로 가고,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 인생이 나만 인생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요, 어떤 경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실은 고통스러워도 때로는 그 사람이 가장 복받은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비참하게 죽임당했던 그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 볼 때는 저도 왜 바보같이 저렇게 비참하게 그냥 무기력하게 그냥 못 맞다가 매 맞다가 죽어버리니까 저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렇게 볼 수 있죠. 하지만 그분이 뿌렸던 그 순교자로서의 씨앗은 지금도 우리가 롤모델로 삼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때문에 지금까지 그래도 이나마 한국교회가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고통스러운 현실을 부정해서 안 됩니다. 회피해서 안 됩니다. 하지만 있는 그대로 현실을 묵묵히 받아들이면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합니다. 그게 바로 야고보 사도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단어장에는요, 포기라는 단어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 그렇게 얘기하죠. 포기는 배주 쓸 때나 쓰는 단어다. 맞는 말이에요. 포기는 배주 쓸 때나 쓰는 단어입니다. 내가 날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그저 침묵하시고 보고만 계실까?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내 기도만 안 들어줄까? 다른 분들 기도는 다 들어주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 종종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실 때와 내가 원하는 때와 사이에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내 계획이 때로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응답이 좀 더디다고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라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언제까지 기다릴 것인가?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압니다. 정답은 이미 알고 설교를 들었을 것입니다. 언제까지 기다릴 것인가? 하나님의 응답 주실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이런 몇 점을 기다리는 농부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수많은 어려움들 앞에 계시다는 지나왔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지금은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있고 숨을 쉬고 있고 밥을 먹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다 시험 인생입니다. 여기 계신 모 장로님께서 나는 고아야, 그런 얘기 종종 하시거든요. 70이 넘었는데 그 말이 좀 이상합니다만
고아야. 맞습니다. 우리는 다 고아지 않습니까? 때가 되면. 또 한 가지는요, 우리는 다 시한부인생입니다. 꼭 무슨 말기암 환자가 시한부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가야 될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나는 뭐 500살까지 살 거야. 희망사항입니다. 100살까지 살 거야. 그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하면. 뭐 1000살까지 살 거야. 물론 그렇게 산 사람도 있습니다. 우르셀라는 969살까지 살았죠. 특별한 케이스고. 우리는 이미 떠날 시간이 정해져 있는 시한부인생입니다. 정해준 시간들이 각자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10년, 어떤 사람은 50년, 어떤 사람은 100년, 다 100년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내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 바울 사도와 전도를 함께 했던 그 누가의 신앙 고백 잠깐 말씀드릴 텐데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 사도와 함께했던 그 전도여행에 함께했던 직업 의사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기록했던 그 누가의 고백, 나의 달려갈 길 다 마친 후에는 주님과 함께 있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야고보 사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비록 고난 가운데, 힘든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원하지 않는 고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힘들지언정, 몸은 힘들지언정, 경제적으로는 난관에 부딪힐지언정 우리의 믿음을 결코 내려놓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흔들릴지언정 무너지지 아니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 안에 한 가족임을 고백합니다. 내 주위에 힘겨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말 한마디, 커피 한 잔이라도 그를 위해서 위로하고 그분들의 짐이라도 내가 질 수 있는 만큼 나눠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소망하며 그때가 좀 더디다 할지라도 좀 늦다 할지라도 그 순간이 좀 힘들다 할지라도 묵묵히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기다리며 인내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3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그 또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보실 때 아름다운 삶이니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비참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보실 때 아름다운 삶이면 그 인생이 성공된 삶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이 더 주님을 닮아가며 우리보다 먼저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을 쫓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까지 기다릴 것인가?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끝까지 응답 주실 때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여러 가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그 간절한 마음 속에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날마다 부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리 사방팔방 다 막혀있다 할지라도 하늘 문을 여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복음의 씨앗이 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믿음의 밑거름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조금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롤모델이 되고자 우리가 신앙생활 진정한 성도로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자녀들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주기철 목사님 기도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했던 것처럼 우리가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모든 문제들 속에 하나님의 더 큰 긍휼과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맡김받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부활의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위로교통 충만인도 역사하심, 인생의 수많은 굴곡과 때론 아픔과 고난의 터널을 지나오면서도 흔들릴지언정 결코 넘어지지 아니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구하며 눈물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아내들의 가정과 생업과 직장과 자녀들의 미래와 우리가 간절히 그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위해 지금도 전쟁과 지진과 끝없는 가난으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고 신음하는 이 땅의 모든 약한 자들을 한영혼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바쳐서 그렇게 헌신하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성도사들 그들의 사역을 위해 또한 우리 런던 안동교회와 런던의 모든 한인 교회를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